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의 셋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따뜻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난 후에 8장부터 보면 갑자기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그것은 병든 자를 고치는 기사들입니다.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 그렇죠? 8장 17절에도 나와 있고 16절에도 나와 있고,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한다. 35절에도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어떤 것이 나오냐면, 어저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안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두 맹인이 소리질러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뭐라고 하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시작할 때도 이 말이 나왔었는데, 그치요? 누구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말씀이 나왔죠. 오늘 맹인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네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랑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야. 따라해 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여기 안 따라하셔도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결국 베드로가 그 고백하잖아요. 지금 그 고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할 때. 그렇죠? 그래서 체험적인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아니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그냥 들어갔어요. 그렇죠?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대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 안 하면 포기할래요, 안 할래요? 우리는 포기해버리죠? 아니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원어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맹인들은 보세요.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또 나아온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 맹인들이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란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란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셔도 모른 척해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이 두 맹인에겐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세요.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이 맹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나가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갔다. 할렐루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예수께 데려만 오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모든 놀라운 역사들이, 말 못하는 사람이 고쳐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신학적으로는 35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전파, 가르침, 고침.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여러분,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어요? 목자가 없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도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진짜 목자가 아니다. 그들은 양들을 늑탈하고 양들의 것을 빼앗고 자기 배를 부르는 자들이다. 참 목자가 올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거든요. 그 참 목자가 누구예요? 그 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로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오늘 기사에 보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은 바로 여자의 모태, 자궁에서 나온 말이죠. 마치 엄마가 아기를 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오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라고 말합니다. 그 추수할 일꾼들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보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본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교회를 한 번씩 다 나와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앞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며 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까?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자원하여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